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 23절 말씀을 함께 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슈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리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밀집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 옥은 왕의 집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빈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섬김으로 관계를 맺고 진리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관계가 생기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지 아십니까? 너 나를 섬겨라. 너 나를 도우라. 이렇게 요구만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관계가 생기는 것은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힘겨루기 하고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서로 명령하고 이럴 때는 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그거는 일의 관계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부리는 관계예요. 그런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글쎄요, 그냥 일하는 것이 되겠죠. 관계는 누군가가 섬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섬기는 사람이 되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섬기라고 하는 명령은 받았으나
내 영혼의 마음에서 섬김이 솟아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섬김의 명령을 받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랑의 관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자유로 섬기는 거예요. 자유로. 그래서 섬김으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리고 진리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건져내는 것이죠. 그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는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좋죠. 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요 내 모습 이대로 살아서 불편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사는 사람이 생기가 있고 창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양,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창조의 모양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잖아요. 꿈을 꾸며 그 꿈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멀리 타향살이로 종이 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내 모습대로 살았는데 누구의 시기를 받고 그리고 죽임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나가기도 했었던 일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와 함께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요셉은 시기를 받아서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는 어디에서도 그 귀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꼭 돈만, 물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깨달음은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진리와 함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소유한 자는요,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그 가진 것이 있으면 좋아 보이지만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진 것에 의해서 끌려다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왔거든요. 그리고 현실을 진리로 파악하며 말하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꿈을 꾸고 진리와 함께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현실을 진리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로 세상을,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애굽의 왕, 지금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의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종이었죠. 종이었으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행운이 있다면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인생 가운데 종으로 관계를 맺었지만 종이니까 이런 일도 시킬 수 있고 저런 일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시켰을 때 그 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던 거예요. 인생 가운데 종으로 관계를 맺었지만 나의 종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 종과 함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인이 종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면 말이죠.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종교 생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났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위치가 있죠. 위치가 있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의 위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계급도 정하고, 우월하다, 열등하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죠. 누가 갑이 되기도 하고, 누가 을이 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힘이 좀 더 있는가, 힘이 좀 없는가, 이 생각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제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사회생활이니까요. 좀 더 가진 자, 덜 가진 자, 또 많이 아는 자, 좀 아는 것이 적은 자,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한 자, 건강하지 않은 자,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시기를요.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가능하다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건강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니까 종이 들어왔는데 너무 쓸만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이렇게 직원을 부린다든지 어떤 누구한테 한 달을 했을 때 정말 일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 있죠. 저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겨도 좋겠다. 다 맡기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경험이 평생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는 복덩어리가 저렇게 소중한 사람이 나한테 왔지? 불러 들어왔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인생의 선배가 되는 후배들을 군대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이 복이다.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니.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 되어지겠죠. 근데 보디발은, 종으로 팔려왔지만 요셉을 보고 모든 걸 다 맡겨 좋겠다. 모든 걸 다 맡겨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디발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게 뭐냐면, 음식은 자신의 자유로 선택하게 됐어요. 문의가 모든 걸 맡기지만, 예를 들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종에게 있으면 그렇게 가져오겠죠? 근데요, 아마 이 보디발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음식은 내가 먹어야겠다. 이건 남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이나 기호는 종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내가 음식 외에는 다른 건 다 맡길 테니 해라. 하지만 음식은요, 여기 또 주부들도 계시는데, 음식은요, 상대편의 기호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볼 때는 맛있는데 해서 준다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자기의 감정은,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 보디발이 그런 거예요. 음식 외에는 내가 어느 것을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인과 종이 사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진리를 향하여 자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으로 있다라는 것은 접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종으로 사는 이유는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자는요, 세상과 접촉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군가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인색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연결해서 친구가 되고 싶고 또 파트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관계는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섬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 무서워서 어떤 것에 욕심이 있어서 섬기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속상하죠. 속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안타까운 세상을 향한 관심이,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세상을 향한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세상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자신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난 나를 몰라. 내 마음을 몰라. 나와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나와 내가 소통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은 나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나를 모르겠어.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섬기는 자는 자신과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를 보며 이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종을 보며 매력을 느끼게 된 거예요. 7절 말씀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모든 것을, 이 집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얻었다. 이 주인대장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 집에는 나보다 흥미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종으로 있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요셉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인의 권한을 받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이 권한은 주인으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셉은 세상의 종으로 있으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역할에 눌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것에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 이 세상의 한계를 꿈꿀 수 있는 자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생명과 또 그런 것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살아도 가지만 저희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여주인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죄에 대하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요셉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 그가 나의 소리 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죄는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다른 말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죄는 세상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세상 가운데 여전히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감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유지할까요? 존재감을 진리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존재감을
거짓말로 유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로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허상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리, 위치, 여러 가지 모습을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만들어서 기초가 거짓말이잖아요.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없는 것에 있는 척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로 유지한다면 그 존재감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16절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 들어왔으므로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내의 그런 말이 거짓말이랄지라도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또 건강한 부부관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보디발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인 아내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인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면 옛날에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자신의 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넣은 것을 보면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은 형통의 사람이라 이 사람을 어쩌면 가지고 있고 싶었었던 것이겠죠. 20절 말씀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디에 가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도 형통의 사람, 그리고 종이 되었을 때도 형통의 사람,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의 사람. 그가 있는 곳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있으면 형통한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요셉은 상황이 점점점 그런 상황이 악하게 됩니다. 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이 좀 악하게 힘들게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자유인에서 종으로, 종에서 범죄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지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인자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점점 더 귀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만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과 진리와 함께 살아가시면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실 더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환경이 또 지나가고 또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보면서, 근데 간수장이 볼 때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빛나는 사람을 보면서.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적으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러니까 간수도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인생 가운데 맡는 거, 소개를 받고 어떤 맡길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그는 그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재반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에게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어요. 맡긴 것은 살펴보질 않았대요. 잘하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 섬겨야 하는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종이 있고 계급이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좀 섬겨야 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갈 때가 있죠. 좀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자리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얘기해요.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재수없다. 재수없는 일을 당했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섬기는 자리에 갔었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사람이 된다 한다면 어두운 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살다 보니 섬겨야 하는 자리로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섬김의 자리를 가지게 되면 속상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단 속상하죠. 일단 속상해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시면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만약 섬기고 싶지 않은데 섬김을 강요받는 자리라면 그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나 왜 일복이 많지? 나 왜 이렇게 괴로운 자리에 왔지? 근데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불편한 곳에, 이런 힘든 곳에 제가 오게 됐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홀로 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들이 몇 번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도록 고생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섬기는 자로 보내셨는가? 그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사람이 무슨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섬기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어서 나를 통로로 이 자리를, 이곳을 섬기라고, 이곳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셨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만일 섬기는 자라고 했는데 내 섬김을 강요받는 자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경험을 못하고 계속 지쳐나가고 부서져 버리겠죠. 요셉이 자유인에서 애굽의 종으로, 그리고 종에서 모함을 받아 범죄인으로 그는 점점 더 자유가 없는 삶으로 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종으로 되어 자유를 박탈하여 살아가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환경은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교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혼의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상황은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복신앙은 기도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런 걸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위로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은 종처럼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섬겨야 하는 상황이 올 때 그 상황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고 싶은 상황은 욕심으로 구해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섬김 받고 싶은데 그거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일 누군가가 나를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것을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막 이렇게 섬겨주지? 왜 하늘이 내가 잘 되고 있지? 혹시 보세요, 여러분들이 갈아 넣은 것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갈아 넣은 것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누가 저희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여서 내가 섬김받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저는 나를 사랑하는가? 왜 나를 섬겨주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 여러분들이 많이 갈아 넣고 한 100을 갈아 넣고 5이나 10개를 얻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마음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섬길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 봉사는 폭력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상황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옛날
10년 전 얘기가 이번 주 안에 풀린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 그 광명에 있는 어떤 청년부 있었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두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청첩장을 보냈는데 제가 청첩장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의 희로애락이 가운데 거기에 좀 같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두 청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는 날에 못 간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 가을 정도에 그 애기도 둘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돈을 좀 모아서 가고 싶었어요. 그냥 돈을 좀 모아서 좀 주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가을 정도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때 있었던 청년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을 정도 가려고 했는데, 장례식이니까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가보게 됐어요. 가봤는데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10년 만에 가서 뭐 이렇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조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너무 많이 놀랬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10년 만에 만나서 그런가.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가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저는 따스한 사람이고 싶거든요. 근데 따스한 사람이고 싶은데 따스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따스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스한 사람이고 싶어요. 따스한 사람은 제 마음에 그 따스함이 넘쳐서, 다정도 병이라고 따스한 게 넘쳐서 이렇게 표현되고 나서 섭섭하지 않고 싶어요. 근데 따스함을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오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 사람은 따스한 사람이라 따스함이 결핍인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어색할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뭐 그 청년이 저를 그 보살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문하고 조금 어색하고 갔다 왔지만, 제 마음에 청년의 제자의 위기 가운데, 제자의 아픔 가운데 갔다 온 곳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섭섭하지 않기로. 근데 제 안에 따스함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근데 따스함을 만약에 결핍인 사람이 가서 제가 원하는 반응을 해줬을 때만 만족했을 것 같아요. 괜히 왔나 어색한데 뭐야 이 사람 어색하게 왔나 이러면서 또 혼자 속상해하는 사람이 됐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기회가 없겠다, 어쩌면 가을에 오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 슬픈 가운데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갔다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인 듯하게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 이렇게 많이 놀랬겠다. 우리 이별식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없어도 섭섭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목사님, 저기 남편하고 함께 한번 강화에 놀러 갈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 일을 몰라요.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리하지 못해서 속상했었던 10년이 있었는데,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 가운데 방문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식이 오지 않아서 못 갔었지만, 결혼식에는 그의 슬픔의 시간에는 소식이 와서 갈 수 있었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희로애락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산소회를 갔다 왔어요. 저희 부모님 산소회 갔다 왔는데, 저희 큰형이 저보다 10살 많으시니까 한 65세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큰형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어제가 저희 큰형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너 시간이 어떻게 되니 물어보더라고요. 토요일 날 제가 목회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 형? 그랬더니 이번 주 10일 날이 어제 10일 날이네? 그 11일 날이 내 생일이야. 그래서 어제 뭐 선물 같은 거 뭐 형수님 뭐 주신대? 그랬더니 선물은 그냥 가족과 함께 집밥 먹는 것이 선물이야. 가족과 밥을 먹고 싶어 그랬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러고 보니 형제들끼리 밥 먹을 일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님 품 안에서는 할 수 있어. 부모님 품 안에서는 부모가 얘들아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저희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근데 형과 내가 형 생일날 가본 적 없는 거예요. 형제끼리 밥 먹을 일도 없고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지난주에 어쩌면 우리 형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것은 처음 해보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내년도 없을 것 같아요. 꼭 있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큰형의 생일날 가서 밥을 먹고 왔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 삶 속에 사실은 내일은 오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감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여행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여행이 되어지고, 저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공동체를 만나지만 또 어느 날 인생 여행이 끝날 날이 오잖아요. 그날에 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시 만났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또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을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저는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나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인생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께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곳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나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이 새로워지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3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성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진 자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요셉은 밝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 또 종으로 팔려나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 요셉은 또 아버지 그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아버지여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아버지 이날에 하나님이 주신 이날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스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따스함이 결핍된 자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섬기는 자로서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섬기는 자도 아버지 기뻐하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관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많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섬김이 아버지 우리에게 희생이 아버지 그것이 즐거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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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세상이 따뜻해지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이 아버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어둠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여 그 발걸음을 통해서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한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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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아버지 그곳에 형통함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버지 저희도 또한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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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인생 가운데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 나가기도 했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또 살리는 그런 총리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 감동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고마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나도 또한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섬김은 사랑이요 섬김을 통해서 관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희로액을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리를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아버지 속상한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아버지여 그곳을 또 그 자리를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은요. 네. 그 다음 주에 저희가 11년째 됐잖아요. 되었는데 하나님 다음 주에 그 서대문구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그 하늘뜻 담문교회 하담교회인데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 한 12명 정도가 그 강화에 이렇게 야외 예배처럼 오신대요. 오는데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산책도 하고 뭐 이런 시간 가지다가 교제 나누시다가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한 12명 정도 오신대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꽉 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2곡, 3곡 정도 했잖아요. 다음 주에 한 8곡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찬양 해주시고 제가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연합 예배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도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기쁨으로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오늘은 그쵸 어버이주일인데요. 좀 이따가 또 되게 끝나고 꽃 달아드리는 시간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하고 그다음에 뭐 카페도 가고 장날인가 장에도 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잘 놀고 잘 쉬고 잘 충전해서 또 한 주간 또 그 사회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영혼의 맑음을, 내 영혼의 예수님 섬김받은 것,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섬김받은 것, 그것을 고마움으로 오늘 감사함으로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많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많은 섬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섬김이 하나님 선순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결단에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와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 함께 하심이 섬김을 통해서 관계가 성립되어지고 그 섬김을 고마움으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